제가 체리 배가 리더들께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써시기까지의 훈련시킨 가정, 이것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이 가정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크든 작든 100% 동일한 가정으로 훈련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래서 이 제가 하나님이 훈련하신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주 최근에 2주 전에 제가 어느 교회의 주일날 주일 집회를, 특별 집회를 초청받았어요. 그러니 왕의 제정 부흥 집회가 아닌 주일 집회로 초청받아서 제가 어,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김미진이 왕의 제전 강의는 너무 잘하는데 주일 설교 맡겨놓으니까 죽 쏘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네, 아주 완벽한 강의안을 만들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강의안을 다 이제 이 아이패드에 넣어서 그래 가는 중에 도착하기 5분 전 제 안에 이상하게 평강이 사라졌어요.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서초 기쁨 교회인데요, 저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 성도들도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너무 기분 좋고 평강하고 즐겁게 가고 있는데, 주일 설교를 하러 가는데 평강이 내 안에 다 깨졌어요. 왜 이렇지? 그 제가 성령께, 주님,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목사님 두 분 부부도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기쁘게 출발했는데 교회 도착 5분 전에 평강이 깨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가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 저는 이제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 처음에 제가 그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를 때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증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그 현장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 성경의 역사의 현장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봉사를 눈뜨게 할 때 어머 나 그게 현장에 있었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증인이에요. 이러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를 때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홍성근 목사님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의 메신저다 이러셨대요. 메신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증인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반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너는 나는 증인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준비한 이 메시지를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내가 니들을 일으키고 싶다. 내가 너를 리더로 일으켰을 때에 세 가지 영역에 내가 너를 훈련시킨 것을 전해라. 그래서 내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가 알아듣고, 제가 이제 강의안도 다 없애고 이제 제가 올라가서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전해달라 했기 때문에 1시간 40분 가량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것을 제가 세 가지를 나누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누구냐? 너의 진짜 주인 말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깊이 질문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저는 고신사대고 저는 성경을 백독도 더 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내 주인이 하나님 아닌 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고백하는 시간들. 내 주인은 돈이었어요. 근데 저도 속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속았습니다. 김미진은 신앙이 좋아. 김미진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만 내 중심을 아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 주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10년간 저를 섬겨주셨어요. 10년 동안 저는 했던 작업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빌어먹었습니다. 거의 노숙자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업하셨어요. 주인 바꾸기. 그것이 뭐냐면 왕의 재정 원칙으로 철저히 살아내는 삶. 예, 오직 이것만이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어, 이 훈련을 10년을 했습니다.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어,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네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김진석 목사님하고 또 노재용 목사님하고 윤대빈 목사님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요 엄청난 계시를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거 말씀 안에서 잘 깨달았는지 잘못 깨달았는지 점검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았던 그 계시 한번 얘기해 보래.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 아주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아주 그 내노다 하는 부흥 강사들 이분들하고 제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교제하고 그분들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내 위에 선배들 지금 현직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한 영역 안에 부흥 강사들 저는 이제 재정 영역이에요.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재정 영역 안에서는 전 세계 안에서 현재로서는 김미진이 가장 탁월하다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의 삶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알기도 하고 그분들이 강의해서 알기도 하고 그분들이 고백해서 알기도 하고 책으로 나와서 알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헌 목사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는 사역하면서 주의 종들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 혹은 장로님 혹은 근사님 혹은 신학 박사 아니면 신학교 교수 혹은 부흥사 전 세계를 줌잡는 부흥사를 이래 쭉 보면서 그분들이 실수하는 것들을 나는 옆에서 잘 듣게 되었다. 근데 그분들이 실수할 때 이 성적인 범죄가 많았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어마어마한 역사와 사역이 일어나는 저런 어떤 영적 지도자가 저렇게 심각한 성적인 범죄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근데 그분들이 그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올 때 나는 더 충격받았다. 그분들의 성적인 범죄가 드러났을 때도 충격받았지만 그분들이 철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왔을 때 그분들이 이전에 사역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훨씬 더 그 사람들을 많이 쓰는 거 이걸 보면서 나는 엄청 충격받았다. 근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 미국에 지금 현재도 지금 전 세계에 부흥 집회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부흥 강사 그 수년 전에 그 어떤 성적인 범죄로 엄청나게 난리난 그분이 지금은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기억도 아니하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땡큐 하나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예
아주 깊은 바다의 그 죄를 빠뜨리면서 그 사람을 다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한 가지 더는 나는 그런 또 영적 지도자들이 돈으로 타락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 돈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다.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성경 전체 안에서 돈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이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그게 목사님이든 그게 권사님이든 그게 장로님이든 선교사님이든 그 부흥 강사든 그 영적 지도자의 교수든 어떤 엄청 재정적인 부정부패가 드러났는데 쏘리 하고 끝나더라. 쏘리, 미안하다 라고 끝나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 돈을 다시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걸 토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하는 걸 내가 이제까지 한 건도 본 적이 없다. 목사님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날 주제 내용이었어요. 헌 목사님이 막 웃더니 굉장히 흥미있는 관찰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보니 나도 한 건도 본 적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성적인 범죄를 하든 그들이 어떤 도둑질을 하든 그 사람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내가 범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라도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근데 놀랍게도 돈을 훔쳐가고 할 때는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돈이 좋아서 돈을 횡령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가는 사람이 그 돈을 끊어버리고 예를 들면 그 모든 횡령한 걸 다 토해내면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돈이기 때문이다. 나는 왜 돌아올 수 있었는가? 나는 다 토해내고 돌아온 게 아니다. 몽땅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나는 돌아온 거다. 내가 만일 빌딩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 과연 내가 돌아왔을까?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사람 정말 중심 안에는 돈이라는 걸 나는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에는 하나님의 비전보다 돈을 선택해 가는 것들을 나는 이 열방 안에서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이 돈을 횡령하고 돈을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토해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못 봤다.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나는 돈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알았어요. 너무 둔했던 거죠. 이게 이제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이게 지금 한 달 안에 얘기한 거죠. 목사님, 제가 이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저는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 탐내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영적인 아니 그 성적인 범죄하고 저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로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100% 돌아와요. 도둑질도 끊고 간음하는 것도 끊고 다 돌아옵니다. 근데 주인이 딱 바뀐 사람은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항상 돈을 따라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르지만 항상 돈을 따라가는 거죠. 그 제가 최근에 엄청 심각해져 버렸어요. 왜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제 주변에 일어나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안에 목사님들 안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참 놀랍다. 이 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안에 가장 강력한 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었구나. 이걸 제가 깊이 깨달았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들 안에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길래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면서 제가 체리 베가 이 어떤 컨텐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지도력 컨텐츠, 양이든 사자든 그걸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가? 왜 무너지는가? 왜 이 사람들이 못 돌아오는가? 그것을 이제 제가 쭉 다 보면서 오늘 전 견곡해야 되겠다. 우리 체리 베가 리더들부터 마음을 견고하게 나라도 김미진도 무너질 수 있고 누구도 무너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가? 왜 또 무너졌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을 제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7장 볼게요. 예,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15절 한 절 한번, 이 마태복음 7장의 15절부터 29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것은 네 부분으로 끊어서 읽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한 절 끊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말하냐면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이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다. 이거는 꼭 어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선지자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인가, 누가 거짓된 신앙인이고 누가 참 신앙인인가. 그런데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인데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이 안에 있는 속이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니까 이 사람 자체, 저와 여러분의 눈은 그 겉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그 겉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말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말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열정적으로 눈물 흘려서 찬양하는 것 같고, 이 사람 말하는 모든 것은 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보는 눈은 그 사람 그 깊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가짜다. 그 사람 쭉정이야. 그 사람 가짜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겉모습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무엇을 말을 한든 어떤 찬양을 부르든 그 사람 속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특히 이 단체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속을 보지 않으면 단체가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의 속을 보면서 세울 사람을 세우고 더 훈련시켜야 될 사람을 빼서 또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은 그 뒤에 말을 쭉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외모, 양을 탈을 썬 그 속의 이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 못 보잖아요. 자,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보려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 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이러면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이 길이다, 한건길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안 보이는 걸 보려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겉모습을 양을 봤어요. 그리고 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리드가 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표가 되면 어느 회사의 대표를 되려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회사가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내 팀들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왜냐 그 속에 1위가 있는 걸 본다면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1위를 쫓아낼 수 있도록 어떤 길을 터주고 훈련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리더예요. 그러면 내 개인이나 내 가정이나 내 기업이나 내 교회나 내 단체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리더로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 속 안에 있는 겉에도 양이고 양인가, 겉에는 양이고 속은 일인가, 이것을 반드시 봐야 어디든지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16절 너무 놀라워요. 한번 봐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대목입니다. 끊어서 읽어야 돼요. 자, 16절부터 읽어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이게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거짓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 찍어서 없애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은 심판해버린다. 지옥 간다. 이런 모든 거하고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 주님의 시선은 무엇을 보고 그 속의 일위를 보는가? 그것은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내가 볼게요. 여러분, 이 나무요.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배나무고 감나무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갔을 때 이거 우리 전호영 간사한테 그려달라 그랬어요. 저는 시골에 갔을 때 열매가 맺히기 전에 이파리가 난 배나무, 감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절대 구분 안 됩니다. 진짜 구분이 안 돼요. 진짜 똑같아요. 네. 그래, 와, 진짜 구분 안 된다. 진짜 똑같다. 뭐하고요? 배나무와 감나무가요. 절대 이파리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비전센터에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우리 간사들하고 뭘 했냐면은 산삼씨를 뿌렸어요. 산삼씨. 산삼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리고 이제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몇 개를 뿌렸냐면은 한 30만 알을 더 뿌렸어요. 10분의 1만 난다 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 공급해 드리려고 성주재 소장님하고도 한번 올라가고 우리 유비전 교회 권사님들하고도 한번 올라가서 산삼을 이제 캐는데요. 놀랍죠? 절대 구분이 안 돼요. 산삼 이파리하고 산삼이 나는 그 옆에는요. 똑같은 이파리가 납니다. 100% 똑같은 이파리. 어느 놈이 산삼인지 캐봐야 압니다. 그걸 캐서 뿌리에 산삼이 달려있어야 산삼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캐봐야 아 이게 산삼이라고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보면 정말 똑같아요. 그렇듯이 이 배나무와 감나무는요. 진짜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기다려봐요.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맺습니다. 배와
감을 정확하게 맺습니다. 한쪽에는 배를 맺고 한쪽에는 감을 맺습니다. 이때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배나무였어. 어머나, 야, 너 이 감나무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그 나무의 정체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걸 알게 된다. 이걸 제가 실질적인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쪽에는 배나무고 한쪽에는 감나무인데요. 이 이파리가요, 정말 똑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실제로 열린 거 따왔습니다. 여러분, 이파리 보이죠? 이파리 보이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파리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배나무와 감나무예요. 근데 비로소 배다, 배. 감이다, 감. 이게 이제 도시 사람은 죽어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늘 보니까. 근데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다. 이거는 가짜들의 특징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남에게 적용하면 성장을 못해요. 나 가짜인가? 나 진짜인가? 이걸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항상 보면은 좋은 말씀을 저거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짜인가? 나 진짜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내가 고민하면 그게 내가 기준점이 생겨요. 뭐요? 다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생겨요. 그러니 나는 이제 한 가지 팁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김미신이란 나무가 뭔지가 정확하게 보이겠구나. 내가 겉에서는 아무리 김미신이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마지막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딱 선택했다. 그러면 천하 없이 내가 양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는 주인이 바뀌어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준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선택할 때 나는 솔직하게 무엇을 선택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체 안에서 많은 경우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엄청 많은 상담을 합니다. 왕의 기업에도 엄청 상담을 해요. 비전에 목숨 걸고 비전을 위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돈을 선택해 가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진심이에요. 이 비전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진심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뭐냐?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수확하느냐? 가시나무는 절대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게 진짜 진심 맞거든요. 그게 무슨 진심이냐면 내가 쏟고 있는 진심이에요. 내가 쏟고 있는 진심.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 잘 안 해요.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이해돼요? 진짜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작정하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대부분 제가 상담해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저 말하는 저 사람이 그 말을 진심으로 알아듣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건 날만 보여요. 왜요? 그 사람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삶에 열매 맺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 사람은 쏟고 있구나. 자기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다고 이 사람 스스로가 쏟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저에게 쏟고 있었다고.
저는 정말 선교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정말 주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그랬는데 놀랍더라니까요. 주님께서 어느 날, 이거는 뭐 우리 홍 목사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제 빌딩을 하나님께서 어느 선교단체에 주라고 했어요. 정말로. 근데 저는요, 이게 사업하는 목적이 선교하려고 했는데, 자, 놀랍죠? 그래 했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니까요, 빌딩을 선택했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빌딩 경매로 넘어가가 없는데요. 그 내가 아이고 주여, 내가 이제까지 나는 선교할 거야. 하나님이 이 촌년을 이 못 사는 집에서 진짜 별로 배운 거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줬잖아. 그러니 나는 선교하라고 하나님 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낸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선택을 내가 딱 하는 거 보니까 돈 선택하고 빌딩을 딱 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요, 너무 심각한 거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전히 선교에 목숨 건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때까지도. 이야, 놀랍죠? 그래서 나는 그걸 아무튼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안 했어요.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따라서 선택했어요. 빌딩을 잡았지 그 선교단체, 그 어려운 단체 모르는 척 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알거든요. 그거 하나의 음성인 거. 나 하나의 음성 잘못 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리가 있겠어? 야, 누구나 다 하나의 음성 잘못 듣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김미신, 네가 누구야?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아니야. 이 빌딩 네가 아깝겠어?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이라면? 이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의 초라한 모습 보입니까? 네. 야, 김미진, 너는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애야. 아이, 이 빌딩 하나, 아이고, 이런 거 너는 신경도 안 쓰는 애잖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렇게 자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가짜인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이런 것을 내가 쏟고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남은 다 아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내 주변 전체는 내가 가짜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우리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내 친구인데 가끔 웃으면서 니는 니한테 쏟고 있는데도 모르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너는 너에게 쏟고 있다. 우리 신랑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진아, 네가 말하는 게 너였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혹시 무슨 말 이해돼요? 우리 신랑은 내가 가짜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진짜 된 지 20년 넘었어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미진아, 진짜 네가 말하는 거 그거 너였으면 참 좋겠어. 우리 신랑도 내가 가짜인 거 알아요. 우리 교회 사모님도 내 선택하는 거 보니까 가짜인 거 알아요. 왜요? 그 빌딩 그 하나님께 주라는 거 그거 내가 기도 제목 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주라 그러고 우리 사모님도 주라 그러고. 아유, 근데 그게 나 그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어디 빌딩 가까워서 그러는 줄 아냐? 아니야. 내가 빌딩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음성인지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 기도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때 쏟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가짜들은요, 네, 열매를 보면 압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를 들면 나의 이익, 이것이 나의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교회의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이게 이 개인의 이익이 되는가,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가. 이게 뭐냐, 기준점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공동체는 교회이잖아요. 아, 이게 내가 조금 손해가 가는데, 근데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는 부여해져. 내가 이거 조금 아까운데 내가 이거 포기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풍성해져. 성령의 열매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짜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길거리에 나 앉아 있을 때 내가 가짜라는 거 알았어요. 자, 이런 가짜의 삶이 쌓입니다. 벽돌 쌓이듯이 쌓여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재정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어떤 돈을 따라서 선택했으면서도 나는 모르는 거죠. 애서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또 벽돌이 또 하나 그런 식으로의 선택으로 또 하나 쌓여요. 이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한 구분 더 봐봅시다. 그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 특징이 바깥에는 양이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일이다. 남까지 실족시키고 남까지 잡아먹고. 여러분이 어떤 재정학교 들어온다든가 교회 안에서라든가 진짜 바깥에 양을 탈을 쓰는데 그 사람까지 타락시키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까지도 어떠냐면 끌어들이는 사람, 오만 좋은 말 다 하면서 다단계로 끌어들이는 사람, 금융 다단계로 끌어들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 그들의 선택을 보면 그들을 명확하게 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좋은 나무라면 절대로 나쁜 열매를 못 맺는다. 좋은 나무라면, 여러분 이게 영적 근육이 약하다, 훈련 중에 있다, 이런 거하고 달라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중에 있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깊이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한 대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 말이?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을 보여줄게. 마지막은 망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열매마다 불법이다. 그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는 열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열매. 그러면서 주님, 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만 것 다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귀신도 쫓아냈다. 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악한 사단의 힘을 빌려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악한 사단의 힘을 빌려도요, 네, 어떠냐면 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어저께요, 어떤 선지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우리 진지한 간사 여정인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나한테 편지 하나를 보내가지고 제가 우리 본부 카톡방에 다 올려가가지고 제가 다 오픈했기 때문에, 예, 제가 가는 집회를 하는 곳곳마다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자칭. 그리고 나는 누구누구 목사, 나는 누구누구 사모, 둘이는 부부다. 이렇게 해서 김미진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분별 한번 해볼게요. 난 또 이러죠. 왜요? 분별해야 되니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겠습니다. 참 선지자면 제가 받아들이고 거짓 선지자면 거절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요. 그래 놨더니 편지를 적어왔어요.
김미진 너는 교만하다 이러면서 내가 말해봐라고 내 영분별 하겠다고 이랬더니 김미진 너는 교만하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전 재산을 지금 이 편지를 청하는 이 목사 이 사모에게 다 주거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속히 시행하거라. 일주일 안에 시행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러면서 무슨 목사 전화번호 다 있고요. 무슨 사모 전화번호 다 있고요. 그리고 내 죽는 장면을 이제 이게 뭐죠? 예수님 죽는 장면, 피 범벅이 된 장면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편지를. 그래서 나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말한 건 뭐냐? 제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왕의 제정학교를 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어느 자매한테 서그룹 자매한테 그분이 목사님이셨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자매님이 1,000만 원을 이 개척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여기 강대상하고 뭐하고를 헌물하면 자매님이 막혀있는 그 재물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네 목사님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거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제 열매가 나오죠. 이 사람이 가짜인지 참만인지 나오죠. 그래서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말할 때 그 뒤에 어둠의 영이 딱 장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그 기사는 벌벌 떠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한테 상담 간사님 제가 이것도 어렵고 남편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는데 이 1,000만 원을 저 개척교회 강대상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제가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을 내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네가 정신이 나갔냐? 그 가짜가 안 보이나? 가짜 아니에요. 진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열매로 그 나무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감나무인지 이게 배나무인지 나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어느 이제 친구가 남편이 바람났어요.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어느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 바람나는 것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려라. 1,000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한 번 드릴 때마다 정성이 필요하다. 네 생각해봐라. 10,000원이 정성이 들어가겠냐? 10만 원이 정성이 더 들어가겠냐? 100만 원이 정성이 더 들어가겠냐? 네 힘에 붙일 정도로 그 정성 100만 원으로 정해서 1,000번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나오죠, 열매가. 우리 주님께서는 소와 양으로 드려라.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로 드려라. 그것도 드릴 힘이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우리 주님의 이제 자 보세요. 말씀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사람 딱 보면 그 사람 가짜인 거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나무만 계속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내가 10,000원은 그냥 1,000번째 쉽게 드리는 거지만 100만 원은 힘을 다해서 마음을 실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리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선심과 나의 수고를 보고 우리 남편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참과 거짓을 구분 못하고 본인도 구분 못하고 구분하는 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본인도 속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고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게 아니지. 네가 내 이름을 팔아먹었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거 아니지. 내가 너하고 능력을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어둠의 영을 의지했겠지. 주님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우리 호연 자매가 그려줬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었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어요. 똑같은 집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너졌을 때야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구나 알 수 있어요. 무너지기 전에는요. 외적인 모습이요. 100%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 위에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핵심이 뭔지 알아요? 핵심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두 사람 다 열심히 짓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짓는다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기초를 놓는지 모르고 열심히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기초를 놨는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잘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핵심이 뭐냐? 누가 열심히 집을 지었냐? 누가 잘 지었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어디 위에 지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네, 제가 사역하다 보면 참 놀랍게 말하는 게 뭐냐? 열심히 하는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열심히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짓는데 모래 위에 지으면 제가 당신 아무리 지어봐도 그게 곧 무너질 거예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심히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데 이게 자기가 모래 위에 지은 걸 몰라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서클도 열심히 섬기고 네, 뭐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어디 위에 이 열심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정말 쏙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봤죠? 모래 위에 지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어딘지 안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모래 위에 아무리 열심히 짓는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헛수고한다. 헛수고한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이기 때문에. 그 열심 이게 놀랍죠. 모래 위에 지으면 그 열심과 자기는 진심이에요. 모래 위에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열심이고 진심이고 충성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옆에 반석 위에 지으니까 더디잖아요. 모래 위에 지을 때는 수월하게 빨리 뭔가 결과가 나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을 때는 그 파야 되고 돌을 깨트려야 되고 이러면서 지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열심과 열정과 진심과 충성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으로 타냐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기준으로 다 써요. 왜요? 그게 모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좀 심오한 강의입니다. 자,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그런 삶의 열매가 내한테 나온다. 이게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을 가지고 저 사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지?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뭘 보고 아냐면요. 그 사람의 말하는 열매, 선택하는 열매, 행동하는 열매를 보며 모래 위에 지금 계속 담을 쌓아 올라가구나. 이 사람 언젠가는 무너지겠구나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떠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가 열심히 지었나, 누가 잘 지었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위에 지었나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 위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잘 지었냐, 누가 열심히 지었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체리 배가 훈련을 하는 건요, 어디에 짓는 훈련이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훈련이에요. 그걸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이 체리 훈련 배가가 정말 내 삶 안에 정말 완전히 적용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어져서 첫째 잘 안 무너져요. 반석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짓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위에 짓는 집이 반석 위에 짓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협력할까? 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단체의, 교회의, 공동체의 이익이 뭘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반석의 기반 위에서 벽돌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10년을 쌓았어요. 여러분 각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헌금하고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여러분이 모래 위에 쌓는다면 여러분 10년을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졌을 때 그때 가면은 내가 가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리 훈련은요, 정말 엄청난 정말 좋은 훈련이에요. 그러면 반석이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반석이기 때문에. 날마다 훈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단체를 이제 10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단체를 사랑하고 우리 단체에서 훈련하고 열심히 했던 어떤 분들도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 보면 어떠냐? 훈련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예를 들면 한 번 훈련 받고 10년을 훈련 안 받아. 이럴 때 결국은 떨어지는 걸 봅니다. 비전은 NCMN에 있어요. 마음도 NCMN인데 결국 그 NCMN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끝까지 위탁해서 못 가요. 왜? 이 말씀에 떨어져 있어서. NCMN만 가장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의 비전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 비전이 정말 나한테 가슴 뛰게 하고 정말 이거는 내가 에너지, 시간, 열정, 재정을 다 들였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비전을 이뤄간다 이러면 그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맨날 다른 데 가고 맨날 다른 데 가고 맨날 다른 데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교회 옮겨버립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배터리 있죠? 배터리. 이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본인이 방전된 걸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방전된 걸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제가 최근에 우리 리더한테도 얘기했어요. 간사님은 리더지만 학생으로 훈련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간사님, 지금 간사님은 학생으로 훈련 받으실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는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훈련 받을 필요가 없는 우리 양강진, 유현미, 서문진이, 이재희 거기는 학생으로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전되지도 않았어. 이 사람들은 배터리가 99%야. 그런데 그 0.1%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내가 말했던 이 사람, 네, 우리 리더 회의 때도 끊임없이 건면하고 끊임없이 와서 배워라 라고 해도 절대 나는 필요 없다는 거죠. 방전된 걸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든다면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그 물 틀어봤습니까? 욕조에.
욕조에 물을 틀면 그 계속 있으면 욕조에 물이 10%, 30%, 60%, 100% 이렇게 꽉 차잖아요. 이게 뭐냐면 충전된다 이거예요. 충전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충만하다 이래요. 충만하다. 배터리 방전이 100%된 것을 이 사람이 충만하다. 욕조의 물을 100% 받은 걸 이 사람이 충만해졌다. 충만해졌다는 건 뭐냐면 내 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제된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야? 충전됐기 때문에. 그것은 충만하기 때문에 내 이기심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는 거. 나보다는 이 사람에게 정말 좋은 거 하면 좋겠다. 양보하는 거, 예를 들면 좀 더 예를 들면은 좀 겸손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충만한 가운데서 나와요. 여러분은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내가 배터리 몇 퍼센트 지금 썼지? 내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몇 퍼센트가 지금 사라졌지? 80%도 넉넉하게 쓰잖아요. 넉넉하게 쓰잖아요. 안 돼요. 80% 가지고 안 돼요. 20% 내 거 나오기 시작하면요. 나머지 80% 방전 금방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충전을 매일 저녁에 꽂아서 충전하듯이 그 삶이 뭐냐면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붙어 있는 거. 날마다 훈련 가운데 붙어 있는 게 충전하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빠른 시간 안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딱 아는 순간, 예를 들면 이제 10년을 했어요. 20년을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어요. 이 사람 모르죠. 왜냐면 모래 위였으니까. 10년을 달려가고 20년을 달려가서 진심과 열심과 열정을 들여서 왔는데 오늘 무너졌어요. 그러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간둬버려. 내가 10년을 섬겼는데, 내가 20년을 섬겼는데 지금 이 결과가 이거야? 이것을 누구한테 탓하냐? 교회에 탓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10년 섬겼는데 내 결과가 집이 다 무너져요? 내가 NCM에는 10년 섬겼는데 내 집이 다 무너져요? 이게 어디 위에 지었는지는 자기가 그 모래 위에 지은 것 자체를 몰라요. 무너진 것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주변에서 교회에서 상담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사람도 어떠냐? 포기하기도 하고 아예 이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는 체념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떠냐?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 배터리 0.1%. 배터리 0.1%가 통화하면 끊어졌다 붙었다가 붙었다가 이제 이런 삶을 숨만 겨우 깔딱깔딱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내가 어떤 현실에 처했던, 내 집이 다 무너졌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에게 중단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내가 어떤 현실에 모래 위에 집을 써서 다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중단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석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모래 위에 네가 집을 지은 이 결과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반석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걸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에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리 와봐라. 내 백성을 좀 구원해봐라. 이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체념 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입 두네요. 내가 40살 됐을 때 하나님 편에서 일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 뭐하고 지금 와서 나 부르세요? 하나님 당신 뭐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힘 있을 때 모세는 모래 위에 쌓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뭘 해보겠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겠다. 이게 모래 위에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이 모래 위에 그 지었어요. 그랬는데 무너져 버렸죠. 쫓겨나 버렸어요. 도망자 신사 됐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 쓰겠다 이러니까 당신 뭐예요? 당신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난 너와 상관없어. 너 다 무너졌지. 너와 상관없이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 무너진 40년 동안 내가 뭐 했는지 알아?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내 그 시간을 통해서 너 쓸 사람으로 만들어갔어. 너 겸손해졌지. 그 시간 통과해서 모세의 칭찬이 뭔지 알죠? 너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게 됐다. 모세는 혈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가장 온유한 청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팔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 모래 위에 지어버리면 체념하고 포기해버리고 원망하고 거역해버리고 대적해버리고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옷자락 뺀 걸 후회하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다윗의 지도력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제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다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게가 계속 올라가 무너지는 거 아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10층까지 안 무너져요. 이게 10층 이상 올라가면 그때서 무너져요. 하나님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워낙 비성경적인 걸 열심히 특심으로 지었어요. 근데 내가 쏘갔댔죠. 잘하는 줄 알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은 거예요. 근데 10층 이상 올라가니까 무게가 너무 많아서 와르륵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는 모세처럼 됐어요. 강야에서 덜풀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왔어요. 미진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 그때 가장 무너진 완전 그냥 이 집이 다 무너진 그 상황에서 사명 주셨어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러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나 같은 실패자한테 찾아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 체념한다 그랬죠? 포기한다 그랬죠? 소망을 끊어버린다 그랬죠? 저는 병 들었어요 또. 암이라는 병도 들었어요. 그러니 내가 이랬어요. 저는 미련해서 몽땅 다 잃었어요. 저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강할 때 뭐 하셨어요? 제 힘 있을 때 뭐 하셨어요? 제 돈 있을 때 뭐 하셨어요? 전 못해요. 친구한테 쌀 한 대박 얻으러 가니까 그 친구가 날 멸시합니다. 그 친구가 날 천대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냐하면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 머릿속에 파묻혔기 때문에 숨만 깔딱깔딱 그냥 새고 있는 이 사람한테 와서 사명 주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을 응답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미진아 나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나는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나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한다. 내가 했는 말 그대로 다시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 말 없어. 여러분, 저는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갈망함이 있었어요. 제 안에 다윗처럼 쓰임 받고 싶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싶다.
와, 참 모세처럼 쓰임 받고 싶다. 와, 재물이라 그러면 카네기처럼 쓰임 받고 싶다. 존 오너 메이커처럼 쓰임 받고 싶다. 와, 이런 마음이 꽉 찼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나의 열심과 특심으로 모래 위에 지은 모든 게 무너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저 수준으로 살고 싶다 그랬지. 그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거 기억 다 하고 계세요. 나하고 대화하실 때. 너 저렇게 모세처럼 살고 싶다 했지.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 저렇게 카네기처럼 살고 싶지. 그런데 너 저렇게 살려면 지금의 너 앞에 도전된 거, 지금 너 앞에 시험인 거, 지금 너 앞에 훈련인 거에서 도망가지 마라. 지금 네 앞에 도전, 여기에서 너 도망가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너 포기했다면, 너 체념했다면 안 돼.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는 지혜 있게 될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줄 거야.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 천하고 멸시받고 너 없지? 내가 너를 있는 거 만들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증명할 거야. 네 힘으로 지어 본 거 어때? 다 무너졌지? 이제는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 거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거라.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 거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용기를 얻었냐면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마다 불편하게 하셨던 게 있었어요. 내 안에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기심으로 내가 선택할 때마다 이거 좀 잘못된 선택인데 공동체 유익한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 유익한 게 아닌데 이거는 나에게만 유익한 건데 이런 어떤 양심 찔림이 있었는데도 자꾸 쌓았어요. 자꾸. 뭣도 왜요? 한쪽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사역했으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선교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 나의 마지막 열매는 모래 위에 짓는 그 삶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내 거, 이기적인 거, 나한테 손해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지어 올라간 거죠. 근데 여러분 체리 운동은 어떤 겁니까? 그 모든 선택의 기준점에 있어서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체리 훈련한 대로 훈련되어지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지금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나무예요. 여러분이 감나무인지 여러분이 배나무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이 가시나무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다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매 맺기 시작할 때는요. 그 열매가 굉장히 단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 열매가 굉장히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유익한데 그때 가봐야 여러분의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때 가봐야. 다른 사람은 그래요. 그 어떤 말하는 거, 어떤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엄청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어떤 행동, 행위, 그걸 보고 엄청난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평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나무로 봅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지 나무로 봐요, 그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점을 딱 보면서 성경적인 기준점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기준점으로 딱 그 선택 마지막 딱 보면 이 사람이 이제까지 사역했던 게 반석 위에였구나. 이 사람이 모래 위에 곧 무너질구나. 근데 제 예상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너져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어떠냐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님의 뜻과 목적을 명확하게 두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내가 모래 위에 지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NCMN이 가야 되는 비전이 있잖아요. NCMN의 고지가 있어요. 그건 여기예요.
여기가 NCMN이 하나님이 가라는 고지가 여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출발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똑바로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NCMN 비전에 어떻게 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을 시켰어요. 다 여기 출발했는데 어떤 리드가 여기에서 조금 빗나가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내가 빗나갔다 얘기했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조금 빗나게 잡았는데 안 보이잖아요. 1도가 빗나가서 1도. 여러분 1도가 빗나가면요. 이걸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요. 멀어져요. 1도가 빗나갔는데 이 리드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요. 내가 하지 마라. 왜 못하게 하니? 당신은 지금 목적하는 거에서 그 설정 자체를 1도를 빗나가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1도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이게 멀어진다. 그래 나중에는 어쨌든 돌이키려면 너무 힘들어져 본다. 제발 좀 멈추고 주님 앞에서 방향을 재설정해라.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1년, 2년, 3년, 4년, 우리 NCM에는 10년 됐어요. 근데 이 결과를 내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성경 안에 팩트. 어느 사람도 못 쓰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눈, 코, 입 다 문드러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쓰세요. 그 사람의 눈, 코, 입 다 있을 때보다 눈, 코, 입 다 문드러졌을 때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였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하나님은 눈, 코, 입 없어도 써요. 손, 다리 없어도 씁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 손, 다리, 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전 세계 강연하는 거 맞죠? 전 세계 청년들을 일으키는 거 맞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게 없어요. 다리 없으면 다리 없는 대로 써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소아마비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쓰셔요. 하나님은 외적으로 안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의 양, 속에도 양인가? 아니면 바깥의 양, 그 속에는 진짜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쁩니다. 안 써요.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큰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김미진 저만큼 쓰려고 저렇게 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속과 것이 똑같은가. 바깥에도 양이고 속에도 일이가 아니라 양이고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넣더라도 돌 하나씩 올리는가. 내가 모래 위에 젖지 않는가. 모래 위에는 뭐라고요? 네, 이기적이고 세상 겁니다. 세상 거. 네, 이거는 행동은 아닙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거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 쓰고 했다는 거죠. 난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속의 열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린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가 열리겠는가? 네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바깥에 그 열매를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리 무브먼트 이 운동은 우리의 속 전체를 양으로 만들어요. 우리 겉과 우리 속 전체를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로 배우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체리 제가 이걸 100번을 설교 듣고 100번을 훈련하면서 나를 바꿔왔다 했잖아요. 저는 제가 이 체리를 하면서 내가 안에 일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몰랐다니까요. 내 속에 일이라는 걸 몰랐는데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보니까 일이구나.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난 내가 온유한 줄 알았거든요. 전혀 온유하지 않구나. 나는 굉장히 충성된 줄 알았어요.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난 충성되지 않은 거죠. 아,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성취욕과 세상의 경쟁의식과 이게 꽉 차 있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근데 몰라, 이거 쏘았어요. 제가 쏘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NCMN도 시작하기 전에 이 체리 운동, 이 체리 홍 목사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제 깊이 내가 누구인가 직면하는 시간이 있었어. 직면. 나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여보 이리 와봐. 나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미신아 네가 말하는 게 너였으면 좋겠어. 이거 나 깨달았어. 내가 가짜인 거 깨달았어. 내가 말하는데 근데 있잖아.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속을 못 봤어. 당신은 내 속을 보는데 나는 못 봤어. 근데 왜냐 내가 선택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선택은 이거 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보는 거죠. 왜냐 이 선택하는데도 진짜인 줄 아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가짜라는 거 깊이 깨닫는 거 이게 제가 체리를 통해서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 20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김미진이 진짜인가? 이거 검증하세요. 여러분도. 내가 선택하는 거. 이거 보고 김미진 나무가 아 진짜구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진짜구나.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증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검증받아서 김미진의 저 나무 열매를 보니 저게 참나무다 라고 검증받는 거 이게 저는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보다 더 세게 검증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검증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검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어떠한 거든지 무엇이든지 도덕이면 도덕성, 재정이면 재정, 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지도력이면 지도력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검증에서 김미진 보니까 실수는 하는 것 같다. 저거는 실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열매는 바른 열매네. 저는 실수했는 거 알면은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제가 실수했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돌이켜서 이거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눈에 불을 켜고 네, 저의 열매를 보면서 저는 우리 단체 검증받고 싶습니다. 우리 단체 진짜인가? 여러분 뭘로 검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단체 진짜인가? 뭘로 검증해요? 뭘로 검증합니까? 열매로요. 우리 단체 열매를 보고 검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인가? 뭘로 해요?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왕의 기업에 어떤 한 간사님이 계십니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100% 바른 말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설교만 듣고 나면 정죄감에 시달리고 너무 겁나고 너무 두렵고 얼어버리고 웃음이 나오지 않고 이럽니다. 그 내가 그 교회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냥 정말로 이 단체가 건강한 단체냐라고 알면은 거긴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유. 얽어매면 안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단체에 모일 때마다 웃음이 있어야 된다. 웃음. 항상 깔깔대고 항상 웃고 왜 자유를 속박하고 정죄감을 주고 두려움을 넣어주면 웃음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보혈의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데 누가 니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이 단체 안에서 모이면 재밌고 웃고 즐겁고 깔깔대고 이러면 이 단체는 건강한 단체이고 이 단체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 여러분 삶 안에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냐? 성령의 능력 위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정죄감이 들고 두렵기 시작하고 어떤 메시지가 나를 얽어매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짓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어서 완전히 무너지는 집을 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를 들면 올가매는 어떤 설교, 여러분을 완전히 회개하라 돌이키기라 말고요. 네 죄 그거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예를 들면 끊임없이 죄에 집중하게 만들고 완전히 그냥 신약은 없는 구약만 가지고 사람을 그냥 묶어서 종 만들라 그런 게 있어요. 종, 내 말을 듣게 하는 거. 예, 급박하고. 그러니 어제도 이상한 목사 부부가 와가지고 저한테 선지자라 그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맡긴 모든 재물을 지금 이 두 부부에게 전체 이 10원도 남기지 않고 다 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진짜로 믿고 있어요. 뭔 말이 되죠? 그거 진짜로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죽으리라. 이제 일주일 제가 살아야 돼요. 제가 이런 선지자의 말을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제가 죽어도 꼴 1000번을 더 죽었었어야 돼요. 이런 사람 매일 온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가 참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성품을 모르니까. 하나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짓지 않으니까, 모래 위에 지으니까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여기에 직면하지 않으시면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체리 훈련 배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냥 공부 말고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내 속 정말 깊은 것을 들여다봐서 나는 진짜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해내고 가짜일 때는 옆에 적어야 돼요. 이거 훈련, 여기는 내가 너무 가짜네. 그 가짜가 많을 때는 다음 체리 배가 훈련해서 이거 진짜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것을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이 체리 배가로 헌신한 것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다. 정말로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 진짜 이걸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면 너는 하늘의 스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원하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훈련해 주는 것. 이게 뭐냐면 작은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명 혹은 2그룹 6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목회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을 반석으로 옮기는 작업. 이것은 어떠한 가치보다도 높은 수준의 가치의 삶, 이 높은 수준의 전도의 삶, 높은 수준의 배가의 삶.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체리 배가자 리더들은 굉장한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걸 내가 안내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잘못하면 나는 전작 모래에 짓고 있는 거죠. 내가 소개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짓고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견고한 믿음 위에 있는데 나는 다 무너진 삶에 이런 삶 살지 말자는 거죠. 나부터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짓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 내 힘, 내 능력, 이기주의, 내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항상 교회, 항상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덕이 되는 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체리 배가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NCMN이 고맙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NCMN 사역이 활발하다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NCMN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고맙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이 탁월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모래에서 반석으로 옮기는 이런 모든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따라왔고 수많은 시간에 홍 목사님의 정말 그 헌신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단체들은 여러분 이것을 함께 사역해줘서 고맙다 이러는데 저는 그래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홍성은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김미진 간사님 이것을 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NCM은 참 고맙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어느 집회에 내가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왕의 재정 부흥 집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쩔쩔매고 이렇게 소개할 때 내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근데 내가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네,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이 재정학교를 열어주니 교인들이 감사해야 되지.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이러고 내가 막 성질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결국. 네, 왜냐하면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 자체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 바른 판단력.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적시로 다 부수고 반석 위에 기초석부터 다시 짓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는 견고한 집을 지어서 정말 무너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삶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버지 무너진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체리 배가자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 정작 나는 모래 위에 짓는 삶은 살고 있지 않는지 주여 저희들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깊은 아버지 그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혹시 저희들이 모래 위에 지금 높은 집을 지어 놓았다면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반석 위에 하나하나 돌을 얹어가면서 견고한 집 아버지 지어가는 것, 아버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모래이고 무엇이 반석인지 아버지 깊은 이해를 체리 훈련을 통해서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주께서 쓰실만한 사람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